본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긴 설교입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매우 논쟁거리이고요. 저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제 확신에 드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단의 매우 중요한 신학자이신 김용규 교수님은 원래 이 성경이 배열된 순서를 보자면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놓여 있다고 해요. 그분은 여러 자료를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을 거라고 그분은 매우 확신 있게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여러 또 근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사도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는 바울이 항상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본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긴 설교입니다. 사도는 신앙의 실제적 권면과 가르침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문구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22절에서 25절은 편지에서 다 마치고서 덧붙이는 추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짧고 함축적이에요. 매우 함축적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의 간절한 함축적인 기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짧은 기도 속에 지금까지 전하였던 많은 내용을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장로님을 통해서 배운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사도의 의도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앞에 세워지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천상에서 만유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천상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평강에 대한 이 생각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평강. 우리는 평강을 생각하면 편안함을 생각해요.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신간이 편해야지. 그래야 인생에 이 사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신간이 편해야 된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훨씬 더 폭넓고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평화는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평화는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어요. 권력과 무력으로 약한 자를 굴복시켜 이루어 놓은 상태를 세상은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평화의 성격은 한시적이에요. 어느 순간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잠시 숨죽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다른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종합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평강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와닿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합적인 선물. 지금은 이런 선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종합 선물 세트? 예, 거기 안에 다양한 과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난감도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종합적인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박해와 시험을 당해도 변함이 없고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중요해요. 이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열심히 나는 성심껏 돕고 힘들어 일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쌍시옷으로 욕을 탁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은 그것이 내 마음에서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여전히 지켜요. 인도해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안정됨과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살아 있단 말이죠. 그게 평강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자리에 오르고 무엇을 얻는다 해도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면 평안해지는 줄 압니다. 사실 돈이 많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편안함이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일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그리스도마저 포기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시험이 아닌 편안한 삶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성도를 향한 사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곤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단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운 질고가 내 육신을 괴롭히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평강이 내 생명의 근원을 다 지키고 붙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따를까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결론적인 조언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과 편안함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평강은 단지 문제가 없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면 헬라어로 바꿔졌고 우리말로 이 평강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샬롬의 의미가 매우 폭넓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안식에 가까운 말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흔들림이 없고 또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굳건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식을 평강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우게 하고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훈련되고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평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연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허락되는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공부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한 뜻 가운데 허락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 고난이 고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이라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신비로운 뜻을 헤아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짧은 지나온 인생길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보았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신학교 때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우리 믿음의 형제 동기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한지 사람들이 이분에게 나중에 어떤 높은 이 직위에 나아가면 많은 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할 만큼 매우 유능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신앙의 길로 부르신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아내가 반대.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또 한 해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오시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분에게 그때 당시에 3살 그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다니고,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시게 되는데, 어느 날 2학년 때인가요? 어느 날 사모님이 큰 이 덤프트럭 이 뒤에서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리 묻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걸음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많고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그 섭리의 손길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참 그 고난의 세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 귀하게 사역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어린 딸이 그 장례를 치르는데 뭘 알겠어요? 오늘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아라 하고, 근데 벌써 이제 출가해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다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찌 없으시겠어요? 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면 그 의미를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영원한 구속 언약, 구원 협약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복을 베푸실 때 그 언약이 목표하는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이 당하는 고난은 언약의 큰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고난이라 말이죠. 성도의 인생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지와 세상의 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운명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사도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중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허황된 생각이나 세상의 헛된 욕망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21절에 온전하게 하사라고 할 때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준비시키다, 단련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하는 자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땅의 물질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은 다이아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는 아주 재미있게도 99.9%의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 결정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0.1%는 색깔을 결정하는 불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이 다이아몬드의 빛깔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탄소는 그 성격상 지상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뱉죠. 이산화탄소로 있고요. 드물게는 일산화탄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원 조건의 낮은 압력에서는 그게 흑연이 돼요. 흑연. 그러니까 흑연은 탄소로 구성된 이 광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와닿는 것은 연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필, 흑연이죠.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신기하죠?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성분의 물질이에요. 둘 다 쉽게 말하면 탄소 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성분이 전혀 다른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만들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이런 고온과 고압의 환경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지표면에서 지하로 무려 100km 지하에, 심지어는 1000km 이하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타이타닉 잔해물이 있는 곳을 구경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거기에까지 직접 가는데요. 워낙 심해였기 때문에 잠수함을 타고 가는데 차비를 얼마 냈냐면 3억을 냈어요. 3억씩을 내고 잠수함을 타고 5명이 거기를 가는데 잠수함이 그 심해에 이르러서 어느 부분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수압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압에서도 이게 엄청난 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난 거죠. 지하 1000km라고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압력, 이게 고온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그냥 우리 탄광에서 캐는 연탄을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준비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 결정체로 바뀌는데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따르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빚어지고 굽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시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온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결코 헛된 고난이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의 시를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40년 동안 교직에 계신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드러남이 없는, 좀 아주 평범한 그런 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시를 쓰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단에 등단이 돼서 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최근에 그분이 어떤 책을 하나 내셨는데, 풀꽃 시인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장엄한 책을 내셨어요.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월 어느 추운 날 들판에 비닐하우스 옆면이 열려있음을 보고 궁금해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딸기 모종을 정성스럽게 심고 기르다가 왜 추운 날씨인데 하우스 옆 구리를 열어 찬바람을 쐬옵니까? 저러다 다 쟤네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농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는 딸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기지만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혹독한 찬바람을 맛보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해 일부러 찬바람을 쏘여준다는 것입니다. 찬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비록 온실에서 재배되는 딸기도 혹독한 찬바람이 필요하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이 필요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구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삶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 탄식과 눈물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 그러니 믿음으로 잘 견디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다 맞춰가는 이 지점에서 두려운 박해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붙들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분은 기대하는 답을 찾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당시 성도들의 상황에 처했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따뜻한 이로 감싸는 격려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을 것이고 한 고비만 넘기면 이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견디라는 말을 너무도 반복해서 사도는 전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죽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너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두려운 박해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
다만 내몰려서 저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좀 지나친 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세상적 기대에 맞는 답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는 모호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길 앞에 제자들과의 딴 생각, 딴 세계를 충돌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서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합니다. 이제는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들 곁에 계시니 우리의 기대와 뜻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떠나가십니다. 번번이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걸 봐요.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온전하게 구비되어 가는 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약속 외에는 확실한 현실적 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족집게 응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성경을 읽고 답을 찾으면 성경에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 속에서 이게 성경에 눈을 뜨면요, 어느 날 성경이 야, 나를 내모는구나,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이게 겁이 덜컥 나게. 솔직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의 연약함이 있고 믿음의 한계를 늘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렵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오늘 또 사도신경의 한 조항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이 신앙의 내용을 붙들고 내 생명을 던져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신앙의 근거를 두고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죠.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백척한도에서 신앙을 붙드느냐 포기하느냐 라고 하였던 그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삶을 우리의 기대와 좁은 인생관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년에 아브라함을 불러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불러서 내모시면 우리도 광야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이 결코 방치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붙들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평강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단 말이죠.
히브리서의 마지막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로 마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말하는 기대의 차이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우리 안에 인생과 세상의 큰 그림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과 사상을 갖춘 보배로운 성도들로 구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성도로 잘 자라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